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예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갇히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로 21절 말씀 예레미야의 투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레미야의 투옥. 자, 바벨론 군대가 애굽왕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잠시 철수했을 때 예레미야는 집안 땅의 상속 문제로 인해서 아나돗을 방문하기 위해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이리야라고 하는 수문장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가 바벨론 군인들에게 지금 투항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를 부인했는데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고관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고관들은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를 때린 뒤 그를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오랫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 이 이리야가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이 예레미야를 체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길을 나선 타이밍도 좋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하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이리야가 그가 바벨론에 투항하러 간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 그를 고발했고 예레미야를 미워하던 고관들 역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보복하지 말라. 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리야의 좋지 않은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예레미야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증거도 없이 이렇게 누명을 씌워 고발하여 감옥에 가두게 한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관들도 마찬가지죠. 이들 역시 아무런 조사도 해보지 않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이 예레미야가 미웠기 때문이에요. 엊그제 더본 코리아 대표인 백종원 씨가
연돈 볼카츠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긴급 해명 영상을 올린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연돈 볼카츠 사건은 지난 6월에 연돈 볼카츠 점주 중 8명이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 코리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이 더본 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존속 기간이 업계 평균 7년보다 4년이 짧은 3.1년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제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백종원 대표가 긴급 해명 영상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 사건은 기자가 프랜차이즈 존속 기간과 영업 기간을 혼동해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속 기간은 말 그대로 매장이 오픈한 날부터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영업 기간은 매장이 오픈한 날부터 현재까지 영업한 기간을 말하는데, 언론에서는 영업 기간을 존속 기간으로 잘못 보도해서 더본 코리아의 매장들이 마치 3.1년의 짧은 시간 내에 폐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 생긴 매장들이 많아서 영업 기간이 짧은 건데, 실제 매장들의 실제 존속 기간은 보도보다 훨씬 길다고 설명하고, 언론이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대중들을 오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백종원 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식의 언론 보도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백종원 씨가 어떤 해명을 하든 간에 이 잘못된 보도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마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수로 했던지 고의로 했던지 간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판을 비롯해서 기업 간에 또 개인 간에 상대를 모함하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더라라고 하는 식의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인데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풀려나고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매질하던 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합당한 그러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침공을 부인하던 선지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무죄한 자신을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탄원합니다.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면 살아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시드기야는 그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도성에서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빵을 한 덩이씩 예레미야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순종할 생각으로 물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할 생각으로 물어라. 자, 왜 시드기야가 또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헛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라 하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드기야가 매우 미련해 보이지만 이렇게 시드기야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이미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들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해서입니다. 만일 이들이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죠. 목사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목사 개인의 그런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때 순종할 생각으로 물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묻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명확한 불순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처럼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마음을 떠보려고 하고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런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쓸데없는 고집과 미련을 버리고 우리가 물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라. 자, 자신을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탄원을 듣고 시드기야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시위대 뜰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레미야가 석방되었다면 그를 반대하던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에요. 또한 시드기야는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을 그에게 갖다 주게 했는데 이 떡 한 덩이는 비록 보잘것없는 양식이었지만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 상태로 인해서 식량 보급에 차질을 빚던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원하는 그런 대답도 해주지 않고 그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힐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시드기야는 그에게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개인이 그에게 선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거죠. 여전히 그는 순종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거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보호받았고 또 굶주림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서기관 요나단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 했지만 결국 예기치 않았던 시드기야의 호출로 인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때로 모든 길이 막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로운 그러한 감정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